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듣기 좋으시죠? 괜찮죠? 네. 네. 아직 조금 잠겨 있긴 한데 그래도 이틀 제가 좀 쉬었더니 그래도 많이 돌아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 혼자 막 열심히 은혜 받은 티를 내 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 이틀 동안 여러분들 새벽기도 하실 때에 뭐 준비된 그 영상, 원래 그 두란노에서 준비한 영상을 가지고 하셔서 또 뭐 그것도 새로운 느낌과 기분이 될 수 있어서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제가 이머전시가 생기면 그렇게 우리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또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시간을 지켜주시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5장 이제 하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납니다. 16장 한 장 남았어요. 로마서, 우리 당신을 위한 로마서, 이거 두 번째 책인데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 두 번째 책,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한번 쭉 훑었습니다. 너무 내용도 방대하고 또 오랜 기간을 해서 잘 기억에 남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의미는 일단 한번 다 훑었다는 거, 네, 거기에 우리가 의미가 있고,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러한 말씀의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복음축제 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 목사님이 하신 설교는 하나도 기억 못해도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박히고 한 번 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로마서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자리 잡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든 분야를 넘어 하나됨을 이루라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번에는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함께 살펴봤다면 이제는 1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나아가는 지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치라고 할까요? 아니면 특징이라고 할까요?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가고 있는 모습, 지향하는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라고도 얘기하고 선교라고도 얘기하고 복음 전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열망이 내재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독교인인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나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준 것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바울은 이 전도에 대한 동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동기가 의무가 아니라 열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자기를 그냥 띄워놔 주세요. 자신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로 지금 살고 있다. 또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면 복음 전도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제사장으로 여기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러한 은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무로 한 게 아니에요. 내게 받은 은혜, 이 은혜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은혜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특별히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의무나 책임감으로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열망과 열정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서 하게 되면 그것처럼 재밌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 뿐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테니스 아무도 안 치시네요. 그러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도 적당한 예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네. 근데 뭐 골프라고 칩시다. 네, 골프를 좋아해요. 그러면 기다리잖아요. 주말에 이제 친구들하고 골프 갈 그날을 딱 이렇게 해놓고 막 기다려지는 겁니다. 반대로 골프를 그냥 책임감으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치자고 하니까 난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쳐야 돼. 그러면 그게 재미있겠습니까? 그게 기다려지겠습니까? 안 기다려지죠. 그냥 또 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해야 돼. 사명, 책임감, 의무, 이걸로 하기 시작하면요 힘들어요, 되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받은 은혜의 감사함과 또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과 그 마음이 있는데 그 기회가 계속 오기를 바라고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고 그것처럼 신나고 재밌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저한테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살 거예요? 아니, 안 된다니까요. 기독교는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또 지향점으로 삼고 가는 종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더 충만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죠. 은혜가 부족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이 부족하면 복음 전파는 항상 의무와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복음 전파는요 의무가 아니라 나의 열정이 됩니다. 패션이 생겨요. 전하지 말래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내 안에 은혜가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전도의 목적을 뭐라고 삼았냐면 지속적인 순종의 그리스도인들을 삼아내는 것, 제자를 삼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개종시키는 것은 그 출발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개종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일단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렇죠. 보통 일단 교회를 한번 데리고 와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교회로 데리고 오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한번 그냥 교회에 오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일평생 처음 교회에 와서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막 확 바뀌는 걸 보십니까, 여러분? 그거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면 우리의 의무라는 말이 뭐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다 한 겁니까? 아니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뭐예요?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교회 데리고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났어. 이제 네,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책임이야. 네. 저는 그런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왔으면 시작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점점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복음 전도가 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되게 단호한 표현이잖아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복음을 그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 얼마나 바울이 단호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뭐 이렇게 그냥 풀타임으로 선교사로 헌신해서 막 순회 전도자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똑같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풀타임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뭐예요? 중요성,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 마음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다 팽개치고 맨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풀타임으로 전도하는 삶에 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 전도의 수단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말과 행위, 그리고 그 다음에 표징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첫 번째는 말과 행위로 전했다 그럽니다. 바울은 절대로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행위로, 행동으로, 즉 다른 말로 뭐예요?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몸으로, 삶으로 복음이 뭔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절대로 우리의 입으로 말로 안 전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유 저렇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말만 잘해. 그래서 말쟁이라는 말도 막 듣고 했었잖아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그런데 복음은요 절대로 그 말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가짐과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관계들 속에서 복음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더 파워풀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한 번 보는 게 나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주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용하게, 그리고 숨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복음 전파가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드러나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 제약이 많이 있겠죠.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참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이 있죠.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많이 유혹을 일으키는 데가 언제냐면 그로스리 마켓 가서 장을 보고 카트를 끌고 탁 이렇게 오면 카트를 이렇게 해서 음식을 딱 실어요. 그러면 그 카트를 다시 그 카트를 모아두는 곳까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을 많이 합니다. 왜요? 내 옆에 많이 쌓여 있어요. 화단에도 올라가 있고 바로 옆에 턱 같은 데 이렇게 걸쳐놓고 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차가 좀 멀면 카트 이렇게 모아둔 데가 멀면 그렇게 그냥 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행여나 저기 내가 아는 목사인데 카트 저렇게 놓고 가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괜히 좋지 않은 선입견을 줄까봐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마음은 바로 옆에 놓고 가고 싶어요. 진짜 덥고 막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술도 마실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지만, 만약에 너 그리스도인인데 너 술 마시냐?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냐? 포도주도 잘 마시네. 얼마든지 마실 수 있지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의 삶을 오히려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와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순모임이라는 것은 그런 이런 목장 모임, 우리가 말하는 셀 모임, 이것은요 그 목적이
우리끼리 좋아라, 우리끼리 막 하라고 하는, 즐겁게 교제하라고 있는 모임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원래 모든 소그룹, 이 셀처치라 그러죠.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한 이러한 목장이나 이러한 순모임들의 가장 큰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거부감 없이 지낼 수 있는 모임을 목적으로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서 예배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우 은혜로워요, 성령 충만해, 이래요? 뭐야, 어색해, 불편해, 뭐 하는 거지? 대부분 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다른 이 소그룹들이 모였을 때는요,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있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순모임은 원래는 교회에서 해서도 안 되고 가정에서, 밖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변형이 됐죠. 약간 전도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펠로우십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긴 한데, 가끔씩은 여러분 가정이 만약에 내가 집을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집에 가서 하세요. 순모임 집에 가서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할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두 가정씩 불러다가 같이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함께 교제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나타내는 것은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표징과 기사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막 나서요? 믿음 없는 소리예요? 나설 수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안 나서요, 기도하면. 근데 잘 안 낳는다고 안 해야 돼요? 아니에요. 잘 안 낳는 거는 하나님이 그러한 표징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슈퍼내추럴한 그러한 이렇게 우리의 그 능력 위에 밖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권세와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제는 뭐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로 뛰어 빠지겠도록 할 수도 있다며. 산 앞에 가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산을 바다에 빠져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바다가 안 빠져. 그러면 내 능력이 약해서예요? 하나님이 바다에 빠질 생각이 없으세요. 근데 나는 계속 바다에 빠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핀트가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면 자, 바울은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이게 사실은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갖고 있었던 본인의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개척 사역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복음이 필요한 곳, 교회가 필요한 곳에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개척 사역이에요. 우리가 저는 지금 계속해서 많이 드는 생각이요. 계속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부담감은 뭐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죠, 다들 여러분들. 나 안 성장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대로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네, 다 성장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교회로 이제 인도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를 안 믿게 되거나 이렇게 교회를 쉬거나 교회에 적응 못하거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교회로 오려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있어요.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네, 교회를 안 가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잘 안 되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쉬다가 쉬거나 어렵거나 한데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서 오는 게 쉽지 않죠.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더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더 빨라요. 기존의 교회 다니던 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생각과 이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는 확률이 더 높고 더 빠르다고요. 지금 우리 해봤잖아요. 지금 계속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요, 믿다가 그만둔 사람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어프로치 해가지고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개척하는 사역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는 안 전했다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바울의 전략은 도시에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시 집중 전략이에요. 바울은요 대부분 다 대도시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조그만 마을에서 막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점프 해가지고 계속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다 고린도, 에베소 다 큰 도시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이 일어났을 때에 그 복음을 얻은 사람들이 교회가 주변의 작은 곳으로 가서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요 복음을 이렇게 쫙 편만하게 펼치게 이렇게 전했는데 그것이 모든 도시를 하나씩 다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선교의 전략적인 요충지로 어디를 생각했어요? 도시.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자라고 있는, 그로잉하고 있는 도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시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시골에 살고 있어요? 시골에 살고 있어요? 뭐 이게 나무가 많고 막 이렇게 그래 산도 보여서 우리가 시골에 산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아니죠. 우리는 도시예요. 우리는 도시에 사는 거예요. 여기 북까지는 디벨롭된 도시예요. 예. 물론 여러분의 집은 약간 외곽에 있어서 좀 자연 속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구가 많은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골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예. 하지만 집중적으로 도시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했냐면 뉴욕에서 목회했어요. 예. 맨하탄에서 목회했어요. 딱 중심가에서. 그러면서 이 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어요. 도시는 사람들이 계속 인앤아웃이 있어요. 도시는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복음화되면 그 도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계속 더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여기 동네에 많이 사는 인종들이 누군가요? 인도 사람 많죠. 맞아요. 인도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인도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의 24시간 넘게 걸립니다. 24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인도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오는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전략적이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저는 물론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 마음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 가려면 돈 들죠? 시간 들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에 있는 그 도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시에서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우리 어떤 기도와 또 아이디어와 또 전략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이 도시에 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저도 기도했어요. 사실 하나님 저는 시골 안 갈 거예요. 미국에 보니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 딱 내렸는데 완전 시골이었어요. 그 저기 에덴스라는 그 대학 도시. 사람도 안 오고 그냥 유학생 몇 명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진짜 어렵게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가치 있죠. 필요한 사역이죠. 하지만 저한테는 어떠한 꿈이 있었냐면 하나님 기왕 저는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 좀 어장이 좀 넓은 데 가서 만선의 기쁨을 좀 누리면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냥 낚싯배 타고 가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되잖아요. 전 도시에만 있어요. 계속 지금. 물론 제가 안 간 걸 수도 있겠지만 네.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국 사람들 많고 또 인구도 많고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기회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있는 이 만나는 사람들을 허투루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그런 어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지 만들었잖아요. 제가 주일날 광고 시간이 짧아서 말씀 안 드렸지만 잠깐 넘어갔지만 그래요. 맞아요. 요새 누가 전도지로 전도합니까? 전도지 전도 안 해요. 네. 제가 이제 전도지 만드니까 우리 EM 게스트 스피커로 오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좋은 링크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 링크를 보내세요. 이 링크 더 잘 설명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링크로 보내도 좋죠. 네. 그러나 전도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한테 리마인드를 하자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것을 갖고 보고 있으면서 한번 우리가 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아까 말했던 말로 하면 그냥 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뭐라도 하나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받죠. 물론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평상시에 덕을 못 쌓았으면 안 받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받겠죠.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그 전도지가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접점을 찾자라는 거죠. 우리는 접점을. 그래서 일부러 앞면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디자인으로 딱 나왔고 뒷면 이렇게 돌리면 거기에 대해 복음에 대해 설명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영어도 있고 한국어 버전도 있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주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주셔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그거 의외로 전도지로 교회에 대한 흥미가 생겨가지고 오게 된 분들도 과거에는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잘 이용하시고 저 안내데스크에 있으니까 집에 이렇게 가져가셔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가져가서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시에 사람 많은 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전도가 이 자신의 삶의 그냥 완전한 목표였고 삶 자체가 전도였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복음의 중요성, 복음 전파의 중요성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이 전도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고 또 없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 열망과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전도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저녁에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